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상속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언제 들어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일군 재산을 아무 공로 없이 물려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 그리고 특권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만약 상속의 명세서에 화려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짊어진 막대한 부채와 무거운 책임까지 함께 적혀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와 재산은 받고 싶지만 그 명예에 따른 책임과 희생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이라는 재산과 함께 고난이라는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면 그런 상속이라면 사람들은 분명히 주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인데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의 신분이나 자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영광스러운 상속의 목록에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부채를 거부하는 상속자는 영광이라는 유산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속자의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삶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살면 손해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의 길은 언제나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려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려다가 오히려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억울한 일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처럼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벌처럼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하죠. 고난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좋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법 체계에서 상속자라는 신분은 부모의 재산만 물려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상속자는 가문의 이름과 영광은 물론이고 그 가문이 짊어진 막대한 부채와 의무, 심지어 가문의 적들까지도 모두 다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법에서는 포괄 승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상속자는 좋은 것만 골라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산은 받고 빚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예는 누리고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가문에 속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감당해야 할 모든 짐까지 함께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상속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라는 유산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 영광에 뒤따르는 고난이라는 부채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결코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영광을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철저히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참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의 신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대가로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공짜로 주어진 선물을 애써 수고하여 얻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마치 내가 값을 치르고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속자인 신자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신자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만 상속자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세상은 더 많이 차지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손해를 보지 말라고 하지만 주님은 사랑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네가 당한 만큼 갚아야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로마서 12장부터 순서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부인을 경험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지혜롭게 생각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자 받은 은사대로 묵묵히 지체를 섬기면서 자기 부인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속자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주장을 꺾고 형제요 자매를 세워주는 일,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일, 내가 받은 은사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본성을 거스르는 고난이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자기의 부인은 세상을 향해서도 확장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억울해도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또 끌어오르는 내 이기적인 감정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타인의 아픔과 함께 슬퍼하며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사실 자존심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고난입니다. 몸이 아픈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자아가 꺾이는 고통, 내 욕망이 죽는 아픔,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아도 침묵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내 유익을 위해 거짓과 타협하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지혜롭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마주한다는 거죠. 양심을 지키려다 손해를 보고 용서하려다 자존심이 짓밟히고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면 꼭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내면의 통증과 실제적인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겪는 고난입니다. 물론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병들고 실패하고 관계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고 누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피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하여 도망치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손해와 억울함과 자기 부인의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건대는 막연한 기대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생각하건대라는 것은 회계사가
장부의 수익과 손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아주 냉철한 계산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정적으로 괜찮을 거야, 조금만 견디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울 위에 두 가지 가치를 올려놓고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는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감수하는 수치와 손해, 자기 부인의 통증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난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도 실제이고 손해도 실제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도 실제입니다. 성경은 현재의 고난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마치 고난이 하나도 아프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을 현재의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듯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에 끝이 있다는 말이죠.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길어 보여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고난이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마는 고난이라는 거죠. 저울의 반대편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게 될 썩지 않을 영광이 지금 반대편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눈물과 탄식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단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온전히 뒤덮고 우리 안에 실제로 진짜로 나타나게 될 영광이라는 거죠. 바울의 계산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둘은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나의 시간은 영원 앞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영원할 영광과 감히 견줄 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무거운 고난이라도 영원한 영광의 무게 앞에서는 저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계산기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억울함을 태산처럼 크게 보면서 영원한 영광의 무게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엄청 크게 느끼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추상적이고 먼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의 자존심, 내 자존심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지키면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산이 자꾸 틀리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작은 고난이 찾아오면 이 상속자의 자리를 팽개치려고 합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분노하고요,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니 이 현재의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상속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이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영광의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기에 억울함 속에서도 오늘을 넉넉히 견뎌냅니다. 손해 속에서도 불이익 속에서도 부당함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은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이 계산의 결과를 붙들고 고난의 길을 타협 없이 통과해낸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겪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죠.
또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끔찍한 고통도 묵묵히 통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조금만 타협하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는 찰나의 눈속임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 땅의 안락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잠깐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상속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장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부인이라는 고난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느라 겪는 손해는 피하고 싶어서 적당히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했고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상처를 그 무엇보다 크게 여겼다는 거죠. 이 땅의 이익 앞에서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손익계산에는 민감했지만 믿음의 손익계산에는 둔감했습니다. 영광만을 탐하며 내 본성을 꺾는 뼈 아픈 고난은 교묘하게 피해왔던 우리의 그 얄팍한 신앙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증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사랑하는 이다. 성령님께서는 닫힌 눈을 열어 장차 올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 부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억울함을 견디고 손해를 감수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거나 분노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직장과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내 자존심이 정말 땅으로 떨어질 때에 그 순간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를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을 사랑해야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섬겨야 할 때, 직장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상속자의 길을 걷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 그 고난의 길을 다 기억하십니다. 눈앞의 손해보다 훗날 우리가 누릴 상속자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움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그 시간은, 그 상황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론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 이 고난 가운데
고난 뒤에 있는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의 진짜 무게를 아는 자는 현재의 고난 앞에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이 없어져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알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는 손해가 작아서 참는 게 아니라 장차 받을 유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참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인의 그 길이 쉬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부인의 고난을 기꺼이 짊으로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부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 본성을 거스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영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인해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요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잠시 잠깐 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때론 너무나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다 그만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싶은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마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기 자신의